자, 이제 17강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10월 셋째 주면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17강 성벽 완공 후의 역사예요. 성벽 성전이 먼저 다 1차 포로기한 때 완공이 되고, 이제 3차 포로기한 때 성벽이 12문을 중심으로 42구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일심으로 일하는 가운데 성벽 공사가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 공사 후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처럼,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보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그때가 주전 444년 6월 25일이라고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 올 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성벽 공사가 완공 후에도 이방인들의 위협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은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성벽 공사 후에도 계속되는 이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세력들의 위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오늘 17강은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도비야를 중심으로 한 이방 세력이 성벽 공사가 다 끝났다고 멈춰선 것이 아니라, 성벽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를 중심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부흥 운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구역공과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 이렇게 살펴본 내용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도비야 일당의 위협 그랬죠. 성벽 완공 후에도 유다의 귀인들은, 이 귀인들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도비야와 서신을 왕래하면서 모든 소식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더 곤경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두 번째 보니까 도비야의 집안이 예루살렘의 유력자 집안과 혼인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도비야는 유대의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돼요. 아라의 아들 스가냐. 느헤미야 6장 18절 말씀 보세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도비야가 스가냐의 딸과 결혼을 해서 사위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스가냐가 누구냐? 아라의 아들이다. 아라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아라라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라라는 사람은 먼저 제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제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에요. 제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에스라서 1장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에스라서 1장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발표하고 1절부터 4절에 조서를 발표하고 5절부터 그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랬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2장은 그 예루살렘에 온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족보가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에스라서 2장 5절에 보면 이 아라의 가문이 1차 포로 귀환 때 동참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의 가문 775명이 1차 포로 귀환 때 왔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라의 후손 중에 지금 스가냐의 사위로 도비하고 왔는데, 원래 이 아라의 가문은 1차 포로 귀환에 와서 성전 재건 운동을 하고 그 후손들은 성벽 공사까지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아라의 가문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2차 포로 귀환에는 보이지 않아요. 2차 포로 귀환에는 이 아라의 가문이 동참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벽 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친 가문이 있어요. 인을 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 집안에 인을 치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인친 집안의 명단에도 이 아라의 가문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우리 집안은 따르겠습니다 해갖고 그 언약을 따르는 집안에 인을 치는데 거기에 이 아라의 가문은 동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아라의 가문은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한 아주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변질되고 또 퇴색돼 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 집안이 또 내가 아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되어져 가고 퇴색되어져 가는 가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산성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도비아를 사위로 맞아들인 이 스가냐의 집안은 원래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집안인데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이 있죠. 이 여호하난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해서 또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8절 하반절에 도비아의 아들, 이 도비아는 성벽 공사에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중심 인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공사할 때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도비아인데, 이 도비아를 사위로 맞아들인 아라의 가문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의 딸을 도비아와 결혼을 시켜버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죠. 여기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했죠. 여기 무술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술람도 이렇게 보면 지금 도비아는
이 무술람의 이 딸과 도비아의 아들이 이 무술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무술람은 성벽 공사에 굉장히 열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벽 공사는 한 구역을 맡아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무술람은 두 군데 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 4절 말씀 볼 때에 어문, 생선문이라고도 해요. 어문. 이 어문 공사에도 참여를 했고, 또 느헤미야 3장 30절 말씀 보면 동문 공사에도 이 무술람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벽 공사에 열심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무술람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써요. 무술람. 그런데 이 무술람, 이 뜻은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이 무술람은 동맹. 그러니까 무술람은 하나님과 동맹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무술람은 하나님과 동맹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맹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대로 끝까지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 안타깝게도 무술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딸을 이 도비아의 아들과 혼인시키는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무술람이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라와 같고 무술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동맹을 맺되 이 세상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맹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밑줄에 무술람 적으시면 되죠. 두 번째 동그라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8절 하반절 보니까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요, 그냥 보면 안 돼요. 당시 성벽 공사를 끝내고 이 도비아와 동맹한 사람, 동맹하니까 뭐 친구로 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동맹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알레이 쉐부아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히브리 성경에는 바알레이 쉐부아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맹한 거 뜻을 적어 놓으세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 그 뜻이에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 왜냐면 쉐바 이것이 이제 맹세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알레이 쉐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이에요. 여기 누구예요? 도비아죠, 도비아. 그러니까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도비아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도비아와 동맹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을 주인으로 삼고 그를 섬기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를 섬기고 세상의 유능한 사람을 섬기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6장 18절에 이렇게 도비아를 사위로 삼고 도비아의 아들과 내 사랑하는 딸을 결혼시키면서 그 신앙이 퇴색되어져 가고 변질되어져 간 것은 이 도비아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멈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30페이지에 세 번째,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도 편지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이 도비야를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는 도비야를 좋게 얘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의 모든 그런 일정을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도비야한테 또 다 알려줘요. 느헤미야가 요번에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약속이 있고 누굴 만나고. 그러니까 도비야는 그걸 다 들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야, 네가 뭐 하는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느헤미야를 겁박하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웠대요.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도와가지고 지도자의 방패가 되고 지도자의 힘이 되어줘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유력한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힘이 있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힘을 세상 가운데 더 과시하기 위해서 도리어 세상 가운데 유능한 도비야라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간신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느헤미야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했다는 거죠. 네 번째 보면 훗날에 이 도비야는 제사장 엘리야십이죠. 엘리야십 적으세요. 엘리야십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결국 성전의 방 하나를 얻어서 사용해요. 근데 이 방은 그냥 방이 아니라 성전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제물을 보관하는 거룩한 방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거룩한 방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을 다 빼놓고 다른 방으로 옮기고 그 큰 방을 갖다가 도비야에게 쓰라고 준 사람이 엘리야십이에요. 어떻게 이방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성전의 큰 방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과 번제물, 이러한 백성들의 제물들을 다른 방에 옮기면서 자기 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이 엘리야십은 26대 대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유권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은 대제사장의 족보가 77대죠. 77대. 명수로 따지면 74명이에요. 왜냐하면 3명의 대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은 연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유권에 보면 성전별, 또 시대별, 임명자별 이 77대를 3개의 구분으로 해갖고 아주 쉽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제사장이 임명자별로 대제사장이 될 때예요. 그때가 49대 얏두아부터 77대 마지막 파니하스까지예요. 이때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율법을 다 어긋나게 해버리고 그저 당시 총독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갖다가 임명하게 된 거예요. 이때 임명자별, 그러니까 총독이 당시 정치 세력이 임명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됐는데, 이때 3명의 대제사장이 재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부 대제사장은 77대지만 명수로 따지면 74명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몇 년 전에 우리 최영호 목사님과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74명, 77대가 있는데 이 가운데 26대 대제사장이 바로 엘리야십인 거예요. 엘리야십. 근데 이 엘리야십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엘리야십은 성전별 그 대제사장 분류에 들어가요. 수르밥의 성전 시대에. 수르밥의 성전 시대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거든요. 24대 순서로는. 그렇지만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첫 번째 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세 번째 스룹바벨 성전의 세 번째 대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전체 77대 중에 26대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성전 안에 도비야를 자계하는 안타까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이방 사람과 연락하다가 결국 이직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연락이 있었으므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부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연락이 있었으므로 카로브 죄송합니다. 카로브 맞아요. 카로브 좀 이상하다 그랬어요. 카로브 죄송합니다. 카로브, 이 카로브라고 하는 연락이 있었다라고 번역된 이 카로브, 히브리 원문의 이 카로브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운이라는 뜻이에요. 가까운. 그러니까 이 엘리야십은 도비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세상 사람들과 가까우면 안 되죠. 관계를 다 우리가 하지만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 이 도비야와 더 가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가 야, 나 성전에 방 하나만 줘 그랬더니 성전에 방 하나를 내어준 거예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에 갔다가 1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알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호통을 치고 이 도비야를 다 내어 쫓고 도비야의 살림살이를 다 바깥에 집어던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그 안에 모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 13장 5절에 기록이 13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8절 9절에 보면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13장 9절에 그 방을 정결케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하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렇게 원상복구 시킨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방인들의 방해는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부흥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영적 부흥 운동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운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경외하는 운동이에요. 말씀을 경외하는 운동으로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말씀을 밝히 깨닫는 운동, 밝히 깨닫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부흥이다,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그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경과 같은 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0페이지,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되고 7월 1일 나팔절이 돼요. 주전 444년
6월 25일 날 이제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요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7월 1일이 되는데, 요 7월 1일은 절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팔절이에요. 근데 이 나팔절은 또 신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티시리력이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티시리력이 시작되는 신년 새해가 바로 7월 1일이에요. 그래서 7월을 티시리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새로운 해, 티시리력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큰 안식일이라고도 하죠. 대속죄일은 큰 안식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초막절로 지키게 돼요.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하죠. 초막절. 장막절로 지키게 돼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절기들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에 얽매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절기에 정말 온 마음과 믿음과 모든 것이 기쁨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빠진 이러한 절기를 찾는 것은요, 시간에 얽매인 절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의 기쁨을 가지고, 야, 나팔절은 어떠한 절기구나, 그 절기의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대속죄일도 초막절도 그 절기의 의미를 말씀 안에 깨달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절기를 드리고 지키려고 하고 애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도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새해가 되면 신년 예배도 드리죠. 부활주일 있죠. 또 7월 첫째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이 있죠. 이제 다음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성탄절이 있죠. 이런 많은 절기들, 정말 이 또 많은,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닫게 됨에 감사함에 평강의 날을 또 우리가 지키잖아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킬 때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의미에 맞게 지켜야지, 그 날은 지키는데 마음이 기쁘지도 않고 그냥 그 의미를 회복하지 못한 채 드린다면 오히려 이 절기는 우리에게 짐받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켰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 절기를 말씀대로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셨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주일과 모든 절기들을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시간에 끌려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전 444년 6월 25일에 성벽이 완공되고 7월 1일 나팔절, 나팔 적으시면 돼요. 또 신년절. 왜 나팔절이라 그러냐면 이때 7월 1일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 이제 신년 7월 1일 첫 또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이때 에스라는 백성 앞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 줌으로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8장 2절에 7월 1일에 이때가 무슨 절기라 그랬어요? 나팔절이라 그랬죠. 나팔절 적으세요. 나팔절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보세요, 어른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알아들을 만한 회중,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수요일 날 이렇게 지민이 수민이 올 때 너무나 감사하고 예뻐요. 제가 원하는 바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정말 힘들었죠, 정말. 설교를 2시간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설교만. 거기다가 또 광고할 때 나오면 또 보너스로 또 1시간 광고의 시간이 있잖아요. 뭐 정말 어릴 때는 막 너무 힘들었죠. 근데 하라고 하니까 또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수요일도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녁에도 또 가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가 없어요. 아이들 예배만 있을 뿐이에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신앙을 더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가 있을 뿐이지, 11시 예배, 2시 예배, 수요 예배는 어른들만 오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온 회중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11시, 2시 수요 예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정말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예배드리는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 남자 여자 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31페이지에 말씀을 읽는 운동이었죠. 첫 번째로는 언제 읽었느냐, 새벽부터 오정까지. 정오, 난 12시까지. 오정 적으시면 되죠.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그래서 수문이 어딘지 이제 아셔야 돼요. 수문, 성벽을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있으면 이 밑에가 이제 분문이에요. 이 밑에가 분문이고, 여기에 이제 그 끌어들인 실로암이, 그 실로암에서 왕의 연못이 이제 있게 돼요. 이 왕의 연못에서 사람들이 물을 떠가지고 나가게 돼요. 그래서 수문은 요 밑에 있어요. 밑에 수문. 그래서 수문 앞 광장이다 할 때 요 수문 앞에 광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여기에 새벽 되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떠서 글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그것이 정오회까지, 난 12시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수문학 광장, 느헤미야 8장 3절에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계속 지금 남자 여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 8장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알아들을 만한 자, 애들에게도 다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거기서 읽었죠. 새벽부터, 이것은 민 하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새벽부터 이 단어는 민, 여기다 크게 적어 볼게요. 하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 요 하는 정관사예요. 그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 뭔가 가르치는 거죠. 오르, 빛이잖아요, 빛. 그러니까 새벽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 빛들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햇빛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에 민하오르로 그 빛, 밑줄에 빛 적으시면 되겠죠. 그 빛으로부터, 왜냐하면 이 오르가 빛이니까 그 빛, 이게 정관사는 그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으로부터라는, 그대로 직역하면 그 빛으로부터. 그러니까 해가 떠오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벽에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여 율법책을 읽을 수 있을 때부터를 가리킨다. 온 백성이 캄캄한 새벽이 모였고 율법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날이 밝아올 때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율법책을 읽는 것은 초막절에도 계속돼요. 초막절. 아까 얘기했죠. 초막절. 요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6월 25일부터 쭉 모이기 시작해서 이 초막절까지. 근데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이 초막절의 절기에도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세계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초막절은 7월 15일, 날짜 적으세요.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첫날부터는 초막절 시작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끝날 7월 21일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7월 15일부터 21일 이 절기를 지켰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영적 부흥 운동은 말씀을 경외하는 운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경외하는 것을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첫 번째 경외의 행동이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이 지금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렇게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 3절 하반절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죠.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모든 그 백성의 귀가, 밑줄에 적으세요. 귀가 그 율법책에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는지 귀가 율법책에 말씀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귀가 이 성경에 다 붙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백성이 한 말씀도, 형광펜 있으면 칠하세요. 백성이 한 말씀도 흘려보내지 않고 집중하며 들었다는 거죠. 집중하면서. 그래서 말씀을 경외하는 백성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잠언서 2장 1절로 5절 말씀 있잖아요.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특별히 2장 2절 보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그랬어요. 잠언서 2장 2절 말씀 보면 네 귀를 지혜에 기울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다 일어났어요. 느헤미야 8장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나머지 앉아서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다 일어나가지고 힘든데도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132페이지에 넘기면 이 날에 낮 4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낮 4분지 1, 우리가 밤낮 12시간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간 이렇게 낮 12시간 밤 12시간 이러면 하루 24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낮 12시간이다. 이 낮 12시간은 12시간의 4분의 1은 11을 4등분하면 3시간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낮 12시간의 4분의 1은 결국 3시간이 되는 거죠. 3시간. 그래서 낮 4분지 1, 이것은 낮에 3시간 동안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고, 또 낮에 4분의 1인 3시간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로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할 때 백성들이 화답했죠. 이 세 가지, 화답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기억해 보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몸을 굽혔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죠.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은 땅에 대는 것은 가장 존경의 표시였어요. 당시에 극진히 대접하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운동이에요. 느헤미야 8장 7절에 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해갖고 많은 레위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영적 부흥 운동은 말씀을 깨닫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재에 보면 예수아, 바니, 세레바, 야민, 야곱, 사부대, 호디야, 마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볼라야와 레위 사람들 다 묶으세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 에스라를 도와서 말씀에 보조해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져요. 전도사님들의 사명은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그 설교 제목과 모든 것에 목사님의 목회가 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의 그 목회관을 잘 깨달아 가지고 그걸 성도들에게 자꾸만 알게 하고 이걸 이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할 사명이 반드시 교육자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 괄호치라고 한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 옆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귀환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스룹바벨도 바벨론 포로 2세예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2세들 가운데 이 히브리어에 유창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에스라가 이 히브리 성경을 읽고 당시 다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말씀을 설명하고 할 때에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야민, 아굽, 사부대, 호다야 이런 사람들이 잘 보니까 옆에 사람이 잘 못 깨닫는 것 같아.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러한 거다. 또 그 말씀을 이해시켜주고 깨닫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중간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협력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고 살았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갖다가 모든 교회들이 다 증거하는데 쉽게 전하잖아요. 쉽게. 그때로 하면 또 어려우니까 대지가 없는 설교도 다 대지를 또 나눠가지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때 영적 부흥 운동이 전체 다 일어나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에게 레위 사람들과 이런 직분자들이 가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붙잡아가지고 일으켜 나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영적 부흥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이 다 울은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의 첫 번째 죄악과 두 번째 나태함과 세 번째 무지를 깨닫게 된 거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할 때 전도사님들이 또 그 말씀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걸
다시 붙잡아다가 일주일에 그 주가 가기 전에 좀 제발 가르치라니까요. 전도사님들이 기관에 가서 교구에 가서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구에 안 나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주가 지나서 설교 요약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서라도 한 번이라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르칠 때에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나태함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깨닫겠냐는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오고, 주저앉은 사람은 계속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산성교회가 정말 이 역할을 감당하는 중간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직분자들, 기관장님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힘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잖아요. 거기 감동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나서 울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태함이 보이니까 부끄러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고, 말씀을 듣다 보니 나의 무지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몇 년 해서 아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굵은 글씨로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더라, 그게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때 그 기쁨이 내 생활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기뻐서 살아가는 사람과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삶의 방법이, 삶의 그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려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쁠 열자를 보면 한자에 기쁠 열자가 있어요. 기쁠 열자. 마음심변에 여덟 팔자, 이 여덟 팔자는 팔을 벌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열리다라는 뜻을 가져요. 열리다. 거기에 입구자 밑에다가 어진 사람 인자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 인자잖아요. 근데 이게 벌어지면 어진 사람은 혼자도 서 있는 거예요. 어질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받쳐줘야 사는데, 그러니까 어질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진 사람은 이게 떨어져도 혼자서 잘 서요. 이게 어진 사람 인자예요.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마음과 입이 다 열려 있는 거죠. 왜? 기쁘니까. 그러니까 기쁜 사람은 다 열려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음도 잘 전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정말 늘 남들에게 주는 것을 즐겨하는 거죠. 근데 근심의 사람은 열려야 되는데 다 닫혀 있는 거예요. 마음도 닫히고 입도 닫히고 생활이 다 닫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다 닫혀 있으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은 그 기쁨이 힘이 되어가지고 모든 생활 가운데 정말 평강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꼭 깨닫는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신령한 기쁨을 주실 때 이 기쁨을 가지고 모든 생활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힘 없는 자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어가지고 살맛 나는 이 한때의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3페이지에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헤드바트 예호바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기쁨,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기쁨 적으시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알았죠? 오늘 이제 살아갈 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나의 힘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교회 와서 이 기쁨을 회복하며 모든 가는 곳마다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하반절 말씀 올 때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먹었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넘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그렇대잖아요. 뇌도 기뻐하고 즐거워서 엔돌핀이 막 솟아나면 이 뇌도 막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IQ 90이 갑자기 막 120이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우면.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 말,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에는 판단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판단력이 흐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때에는 그 판단력은 또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하여튼 말씀이 가는 곳마다 최대한 힘을 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월 13일, 14일 날 꼭 가셔야 돼요. 아직 자리가 10자리 남았어요. 10자리. 그러니까 꼭 가셔서 그 말씀의 자리 가서 12문에 대한 거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한데 그러니까 안 가시는 분들 보면 참 저는 신기해요. 나는 궁금해서라도 갈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바뀐 그런 모습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야 돼요. 가셔서 나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기관이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산성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 대구에 소망이 되고 대구의 이정표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어디든지 간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산성교회 하면 그 비산동의 그 교회, 요게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구의 교회의 대명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구속사 말씀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실족하고 나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뭐 그만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이 주저앉으면 교회에 힘이 빠지고, 나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모든 일에 동참하게 되면 교회가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첫 번째 먹었죠, 두 번째 마셨죠, 세 번째 나누어요, 그리고 네 번째 크게 즐거워했대요. 왜? 이 네 가지. 아니 우리도 얼마나 이 네 가지가 부러워요. 먹고 마시고 나누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선전해 보세요. 씹고 뜯고 뭐 물고 뭐 이가탄,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뭐 네 가지인가 있는 것 같은데 씹고 뜯고 맛보고 뭐 어쩌고 뭐 하잖아요. 그 선전만 봐도 얼마나 이가 튼튼한 것 같아 갖고 막 그 약을 먹고 싶잖아요. 근데 먹고 마시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했대요. 근데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밝히 깨달았더니 먹고 마시고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내 귀에 잘 들려지지 않으면 전도사님들, 구역장님들 붙잡고 다시 한번 좀 나에게 얘기해 달라고, 다시 한 번만 좀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자꾸 매달리면서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 8장 12절에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또 크게 즐거워하는 이 역사가 나에게 해당되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하얀 종이의 검은 글씨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누려야죠. 우리도 왜 아파하고 왜 주저앉아 버리고 왜 내 마음은 어두워야 됩니까? 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 달려오시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한 번 더 전도사님께 매달리고 한 번 더 녹음한 거 듣고 또 듣고 그러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밝히 깨달아 그 단어가 빈이라고 하는 단어죠. 빈. 이해하다, 가르치다, 생각하다, 그런 뜻을 가진 빈. 그래서 이것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적으시면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면 더 깨닫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어서 한 번 더 나와요. 밝히 알고자 하여. 느헤미야 8장 12절 하반절에 밝히 알민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느헤미야 8장 13절에 또 그 이튿날 율법의 말씀을 또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가 있는 곳에 그냥 달려온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도사님에게 달려가서 가르쳐 달라고 막 떼쓰라니까요, 붙으라니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은 정말 좀 가르쳐 주세요. 교회 있지 말고 나가서 좀 가르치고 만나고 밥 사주고 그러고 오셔야지. 근데 13절에 이 밝히 알게 되었다는 것은 빈이 아니라 사칼이라는 단어예요. 사칼. 이것은 동이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동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조용법이에요. 강조용법. 기쁘다, 즐겁다. 단어는 다른데 어감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다 그러면 아주 좋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강조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생각하다, 깨닫다, 밝히 알다라는 그 의미의 빈과 사카를 12절과 13절에 연하여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성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구속의 말씀이 대구를 진동하고 정말 대구를 정말 감싸가는 가운데 모든 교회를 일으키는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멘이 없네. 별 싫으세요? 네 번째 동그라미. 자, 말씀을 깨달을 때 순종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의 열매로 초막절을 지키게 돼요. 아까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134페이지에 넘기세요. 모든 백성이 초막을 찍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 포로 귀한 자들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 때 그 17절 말씀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 주전 444년 말씀을 깨닫고 이 초막을 지은 그날까지 이렇게 행한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초막을 지을 때가 주전 1406년이잖아요.
1406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초막을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주전 444년 말씀을 깨닫고 다시 그 말씀의 열매로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간이 대략 962년이 되잖아요. 962년. 그러니까 첫 초막절을 짓고 962년이 지난 주전 444년 초막절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첫 초막절과 같이 너희들이 내 마음에 합한 초막절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몸만 와갖고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온 마음이 말씀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일심단결하여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절기를 지킬 때 절기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절기를 지켜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아마 진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생각날 날이 있을 거예요. 절기 지킬 때 맨날 야 내가 뭐 얼마 내면 되지, 얼마 헌금 드렸으니까 요번에도 얼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절기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가 되는가를 헤아려 가지고 힘대로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4절 말씀 볼 때에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헌금해서 드릴 때 이 구절에 보면 힘대로 2번 나와요. 힘대로. 그들은 왜 하나님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을 기뻐했느냐? 그들은 힘대로의 헌금을 드린 거예요. 힘대로의 헌금.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헌금했지만 유독 성경에는 마게도냐 교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 교회는 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대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힘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힘대로 절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손길을 외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대로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절기 안에 들어가서 그 절기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그 주일과 안식일과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시간들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래서 그 날들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고 그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밝히 깨닫는 영적 부흥 운동은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주전 444년에 이렇게 했었대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산성교회는 자자손손 말씀을 읽고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밝히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랬죠. 평생이 평생.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 그래서 말씀을 통한 이 영적 부흥 운동은 자녀들에게도 계속돼야 돼요. 밑줄에 자녀. 그래서 신명기 밑에 31장 12절로 13절 말씀 볼 때에 특별히 13절 그 하반절 굵은 글씨 보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이 말씀을 듣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잘 자녀들에게도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여백에다가 요 하나만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같이 읽진 않을 텐데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보면 네 입에,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보면 첫 번째로 내 입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후손의 입에, 그리고 세 번째로 내 후손의 입에, 후손의
후손의 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떠나지 않게 하라. 네 입과 네 후손의 입과 네 후손과 후손의 입에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래요. 이건 뭐예요? 결국 자자손손이죠. 자자손손.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 사명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내가 있어야, 내 입이 있어야 그 후손의 입이 있는 거죠. 먼저 내가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섰다면 내 자녀를 세워야 되고 또 내 손주들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적 부흥 운동은 어느 한 시대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져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듣게 하고, 정말 10월 13, 14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요, 우리 이 150명 되는 성도들이 정말 3분의 1도 못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번 여름 수련회 휴가 안 썼잖아요. 쓰셨어요? 휴가 내면 되는데 여름 수련회 요번에 못했잖아요. 그런 휴가 같은 걸 이때 쓰셔야죠. 이때. 그래서 잘 조정하셔서 정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여선교회 주간이지 남성교회 다 가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명도 안 가요. 좀 너무 놀랐어요. 공짜인데, 애들은 공짜인데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하여튼 같이 꼭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잘 살피시고 해서 같이 정말 이 말씀이 자자손손 이어져야 돼요. 기도의 현장, 우리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우리 자녀들도 데리고 가야 돼요. 데리고 갔다 와서 아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니 놀러 갔다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책임 안 지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갔다 와서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 할 수 있도록 함께 10월 13, 14 귀한 일정도 꼭 기도하시면서 같이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